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조용한 기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 시편 121편처럼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이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왜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질고가 있는가? 질병,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까지 어떤 연고인가? 그러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아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부름받을 때는 그래도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간혹 우리는 어린 나이에 젊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무엇으로 설명될지 모를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고통과 질고 가운데도 물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죽음까지도 그래요. 죽음은 영원한 치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도 의인들이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것은 큰 재앙을 모면하기 위함인 뜻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셔서 맞이하실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갈지 몰라요. 사는 동안에는 그저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고 늘 강건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지켜주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위경에 처했을 때 지켜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오직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사탄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길 바라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지켜져야 된다. 영은 짐승들에게 영이 있다 그러진 않아요. 정신과 몸은 있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이 있지요. 그래서 전인적인 이런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또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영적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지켜질 수가 없어서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마음도 그래요. 모든 육신의 질고가 마음으로부터도 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신까지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와닿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가짐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악한 사단 권세, 우리를 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막아준다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고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상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했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혹시 우리가 질병에 떨어진 자 할지라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도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 구절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눈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 그래 내 눈동자 어디서 뭐만 날아드는 것만 같으면 자동적으로 감기고 보호하지. 그런데 나의 눈동자,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전제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강건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도록 건강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일이에요. 갈렙 보세요. 모세 부름을 받고, 모세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종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꾼 삼고 그런 거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오늘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거인족들 후손들도 있고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즘 성경은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두 사람이, 둘이 똑같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한 사람을 세우지요.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갈렙이 참 훌륭해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연령대지만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무를 수행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 정착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마지막에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 자리 찾고 기도할 때 이 찬양 참 많이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일단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일시대 돌아온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오고 2세 3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신앙 불순종으로 다 그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 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 말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건넜지요. 그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지금 살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40여 년 강화 생활, 요단강 건너서 모든 지파들이 정착할 때까지 한 5년여 정도, 그래서 45세가 돼서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헤브론 골짜기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활동,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신 산업,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충나지 않도록,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의 해를 받지 않도록, 대풍에 떨어지지 않도록, 악한 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면 반대지요.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 먹고 마시자 했어도 대적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 당시는 유축농업, 양이라든가 소를 키우고 농사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한다. 7길로 도망하는 게 뭡니까? 혼비백산 도망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대열을 이루고 돌격 앞으로 해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니까 7길로 주랭랑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외면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일했다면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다 된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활동 반경 모든 것들을 내적으로나 예적으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어느 악한 권세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피해야지요. 피하는 건 내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울을 두르시고 딱 보호하시고 너 접근하지 마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품 안에 피해야 될 때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아주 실감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다윗이 은폐물 삼아가지고 요새에 산성,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이 위경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놀랄 일이니까. 너희가 마땅히 이런 일 당하면 누구라도 놀라. 그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폴립과 같은 감독이 엘리야의 불병거로다 하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죽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살린다면,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린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강력한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셋을 불에 던졌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해. 주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 피해라. 그런가 하면 오직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래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아버지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신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겠다는 겁니다. 7절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지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해요. 찬양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교훈한다. 뭐가 교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침을 받고 잘못된 갈 때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다시금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에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결,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감히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올해 표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지요. 에녹은 65세에 인류 최대의 장수로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 969세, 65세에 969세 되는 그 장수하는 아들을 낳았지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장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는 900세 이상 다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969세가 무두셀라가 제일 장수했다고 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심,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십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성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모두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성,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거룩성, 마땅히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본받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둠 가운데 있어 동화되지 말고 그 어둠을 비치라는 겁니다. 썩어가는 시대에 맛을 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 우리가 어떻게 거룩성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늘 넘어집니다. 늘 약해집니다.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더 나락 가운데 믿음 없는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즉시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의 활동과 우리의 산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